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여러분 모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입장을 헤아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서 살아가지요. 내 입장.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쉽게 인정하지 못할 뿐더러 그 일을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일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전쟁에서 지게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으니까 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럴 때는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봐요, 우리가. 하지만 만약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연관되어져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사건 말고 지금 내 주변에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과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매는 조금 맞을 수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가?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평안이었고 천국이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존경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를 함으로써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이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생각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른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데, 다른 가게는 주일은 꼬박꼬박 쉬는 내 가게는 장사가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내 편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이러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 룻기 말씀을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은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테지만 8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해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구절을 보면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임을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가 여러분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어려운 모습이었을까요?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 모습을 대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렇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에 있어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룻기서가 등장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엉망이었던 신앙과 룻을 여러분 비교함으로써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사사시대의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과 이 룻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사시대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던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여러분 오르바이고 하나가 룻입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데 10년쯤 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또 죽어요. 남자가 다 죽어요. 여자들만 남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향 땅에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 스스로의 갈 길을 찾아서 너희들 떠나라, 이렇게 권유를 해요.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8,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남편 없이 여인의 몸으로 산다는 것, 의지할 것 없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전혀 약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없는 나오미로서는 자신에게서 전혀 소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을 따라온다면 어떻겠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이 너희들 그냥 새로운 남편들 만나서 새 삶을 찾아. 그렇게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권유를 듣고 며느리들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다시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시형제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풍습이었는데요. 이는 형이 후사를 두지 않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후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이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설사 지금 남편을 두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나를 따라오기보다는 각기 남편을 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 더 행복할 거야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는 떠나갑니까? 오르바는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이 본문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날이 되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르는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룻은 굉장히 효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룻의 이야기가 효부 이야기로 바뀌어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본문이 효부 룻을 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16절의 룻의 말이에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 룻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방인인 이 여성이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 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객지에 왔어요.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객지에서 내가 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과연 나오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룻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하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가 겪게 된 그런 불행에 대해서도 여러분 룻이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방인인 이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환영할 만하겠어요? 환영하지 못하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개라도 끄덕여 보십시오. 가령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데 한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요구하시겠어요? 실패하는 하나님을 요구하시겠어요? 성공하는 하나님을 요구하시겠어요? 분명 여러분 잘 사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방인인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미를 볼 때 나오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도 죽고 애들도 죽고 오만 것들이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을 믿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각에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흉년 때문에 객지로 가게 된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나오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재현된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이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치셨던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되게 잘 되는 일, 영적인 일, 여기에 여러분 호감을 두지 않습니까? 가령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 얼굴이 여러분 뭐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돌에 맞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싫어해요. 천사의 얼굴은 좋아하는데 돌에 맞는 거는 시험 당하는 거, 어려운 일들, 고난 당하는 거는 싫어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다는 말씀을 대할 때 자신도 옥에 갇혀서 찬송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그러면서도 여러분 옥에 갇히는 상황은 어때요? 싫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고난이 오는 것은 싫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싫은 거예요. 내 남편에게 직장을 잃거나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인물들을 흠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들처럼 인도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노 땡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한테는 좀 하지 마십시오. 단 것만 여러분 골라 먹고 쓴 것은 여러분 뱉어버리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쓴 것은 골라서 버리시고 단 것만 골라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내 뜻대로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고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 뜻대로 사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민에 여러분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실패만 하고 고통을 겪는 성도가 있다고 할 때에 과연 그분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고개를 드시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처지가 된다고 해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금방 원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있습니까? 괴로울 때나 편안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할 때 이런 얘기해요? 네? 기도할 때예요? 결혼식 할 때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강건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예! 얼마나 큰지 몰라. 결혼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룻은 자신의 희망을 따로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룻에게 다른 자기만의 희망이 있었다면 희망이 없는 여러분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희망인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희망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기 희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자기 희망으로 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 것을 읽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은 여러분 뭡니까?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서 미국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을 여러분 보셨죠? 뉴스를 보셨죠? 훈장을 딱 주니까 훈장을 쫙 돌아보면서 지금 걸고 싶다고. 신라 왕관 몇 돈이에요? 170돈. 170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여러분 다 돈으로 움직이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되는 남편, 자식.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희망은 뭐예요? 성도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에요. 170돈 이거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불의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라는 말을 하는 룻의 고백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교회 오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을 잊어버린 채 잠시 살다갈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고난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 고난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여러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이익이 되는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룻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설명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의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붙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욥처럼 그분이 나를 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치실지라도, 룻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룻처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일을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